연일 이제 뉴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요, 괜스레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불안해지고 잘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그죠? 화도 나고 걱정이 앞설 수가 있어요. 환경에 이렇게 너무 치중해서 환경에만 집중을 하다, 우리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기가 쉬워요. 환경도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고 듣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요, 그러나 그 환경을 얼마든지 이제 컨트롤하실 수 있는, 조정하실 수 있는,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항상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 벌벌 떨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걸 봤거든. 앞에는 홍해가 수심이 기본이 400m랍니다. 평균 수심이. 배가 없으면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지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남자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인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요 150만에서 약 한 250만 가까이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건너가야 되는데 배는 한 척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환경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을 보면서 환경보다 환경 위에 계시는, 환경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는 백성들을 안정시키죠.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을 하지요. 막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데 모세는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안정을 시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팡이 끝을 내밀게 해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다 건너가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 바다가 갈라진 그 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이제 길을 따라서 추격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그 바닷물을 이제 딱 합쳐지게 하니까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들은요, 그 홍해의 시퍼런 물결 속에 다 장사되고 말아버려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환경에만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에만 매여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환경도 중하지만요, 환경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잠시 어려운 과정이 지나가더라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죠?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일터에서나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곤란함도 아시고 여러 가지 막혀있는 이 상황도 아시니 주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에 나오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봐요.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염병이 지나가던 예전처럼 난리가 있었던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난리가 지나가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에 있어서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따라서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시련을 겪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는 징계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서도 불신하고 원망 불평을 앞세우니까 징계 차원에서 광야의 길을 이제 쫙 40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금의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상의 상황이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편치는 않지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여다보면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구나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나태해져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그래서 신앙을, 예전에 첫사랑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을 힘쓸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시려는 이런 이제 목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는 건 아닌가. 어떤 경우에든 간에 하나님의 본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요, 하나님 본심은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길에서도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듭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 사람들은 묻잖아요. 그죠?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거지. 말씀으로 대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잠시 광야의 길을 지나가기는 하시지만요, 징계 차원에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고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한 믿음, 흔히 시적인 표현을 하면 따라서 절개 있는 신앙생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산에 이제 가끔씩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젊은 날에 50대까지는 기도했지요. 산에 가서 한겨울에 산에 가면요, 항상 이게 눈이 오는 날은 더 은혜스럽더라고. 눈이 오는데 눈이 오고 막 바람이 세게 불어도요, 소나무를 보면은요, 눈이 막 그 위에 쌓여도 그 빛이 안 변해.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도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북풍 한 설이 몰아쳐도
소나무의 푸른 빛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따라서 잠시 어렵거나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응? 또 대나무도 옛날 이제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이 송죽지절이라는 말을 써. 송죽지절. 북풍 한설이 몰아칠 때에서야 소나무와 대나무의 푸른 빛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절개에다 부여서 절개. 선비의 절개, 가정을 지키는 부인들의 절개. 그리고 나라 일을 하는 대신들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 그것도 절개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다 공부해서 아시는 성삼문 같은 사람은 사육신 중에 한 분이죠. 노량진에 그분 묘지가 있죠. 사육신의 묘지.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가 어린 나이에 자기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왕의 자리에서 불과 2년도 제대로 못 채우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이제 이 미성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단종이라고 하는 왕, 조선의 왕이죠. 조카지만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충신들을 막 때려잡아서 죽이면서 그 자리를 꿰차잖아요. 그 자리를 꿰차. 그랬을 때 성삼문이라고 하는 선비가 세종 때부터의 선비였죠. 이분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다른 이제 5분과 더불어서 사육신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발각이 돼. 한 사람이 배신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가담했던 사람 중에 거사를 같이 하기로 계획했던 사람 중에 배신자가 나와. 그래 발각이 돼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그때 뭐 어떤 고문을 해냐면 인두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온몸을 막 치지는 이런 이제 고문을 해요. 그랬을 때요, 이 성삼문 같은 사람은요 껄껄 웃으면서요 나리 세조에게 임금이라 소리를 안 해요. 나리 인두가 식었으니 다시 달고서 지지시오. 고문한 사람은 인두가 차다 더 벌겋게 달궈서 나를 치자라. 그리고 변질을 안 해요.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돌려요. 그분의 시 중에 여러분들이 배운 시 있죠? 절명시라고 하는 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근근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복례산은 금강산을 일컫는 말인데 금강산 높은 봉우리에 큰 소나무로 되어서 하얀 눈이 막 산천에 수북하게 쌓일지라도 나 홀로 푸른 빛을 지켜가리라.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시지요. 한 이제 임금을 향한 충절도 이와 같이 고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꼿꼿하게 그 절개를 지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잠시 어려운 어려운 상황 지나간다고 해서 흔들린다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요. 여러분은 끝까지 꼿꼿한 신앙,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소나무만도 못했어야 되고 대나무만도 못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의인화 시켜서 비유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덕이 죽것들 하나 이 말이요. 변덕이 심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한 세 가지를 잡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해놓고서도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유의 그 정신적 배경을 보면요, 애굽에 있을 때에 이네들이 종살이로 전락해서 애굽의 관료들에게 너무 고통을 치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유추해 보건대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어요. 자라를 잡으려다 손가락을 꽉 하고 물려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질 뻔한 사람은요, 집에 와서 밥하려고 소뚜껑 열다가 소뚜껑이 자라 덩대기하고 비슷하니까 어이구 하고 놀라는 것처럼, 한번 크게 충격을, 어떤 이제 일들로 인해서 충격을 거듭해서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상황만 돼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만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심리적 외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더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PTSD라고 그래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요, 우리가 신앙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아무리 그런 이제 외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로 이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애굽 왕 바로는요, 애굽의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임금이에요. 근데 그 바로의 바로의 맏아들이 죽어나가잖아요.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통해 자기네들은 머리끝 하나 안 상하고 그 재앙을 다 비껴갔는데, 애굽 사람들에 가면 그 재앙이 내리는 걸 봤잖아요. 이야, 이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애굽에 살아있는 저 현신이라고 하는 바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니까 저거는 세 발의 피구나.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요, 그 믿음에 서면요,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든지 간에 그 믿음에 서 있으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나가면은요,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있다가도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되면요, 내가 심리적으로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당한 여러 가지 받은 상처도 치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네들은 신앙적 시각으로 봤을 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까먹고 어제 있었던 일도 잊어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렸네. 근데 사람이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또 그러기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잊으면 안 돼?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자꾸 새겨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되새겨야 돼요. 그때 내가 이런 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지. 그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지. 그때 내가 이런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러졌더니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지. 벽에 적어놓고라도 잊어버리면 안 됐지. 되새겨야지. 따라서요, 한 번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끝날까지 자꾸 감사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좀 이렇게 살아야 되네. 잊어버려. 그리고 뭘 끝까지 못 잊는가 하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상황을 못 잊어. 억지로 지워지겠어요만은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요, 주님의 은혜를 머릿속에 되새겨야지.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또 주님의 종을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걸 이네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실천을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따라서 말씀을 되새기고
지난날에 주님이 내게 전 주신 거,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따라서 내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서 8장에서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네들에게 1절에서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네들이 제일 궁금했을 텐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잠시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도 지나가는데 이 말씀에 지금의 우리 상황을 비추어 보니까 이때일수록, 이 어려울 때일수록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셔야 할 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뭐 20%만 예배 드려 할 때 20%밖에 못 오고, 또 노약자분들은 못 오시고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주일 지키지 말라는 거요. 여전히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요. 예배당에는 못 오더라도, 못 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날은 예배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저녁 예배도 그렇고 주일 대예배도 그렇고 이제 체크를 하죠. 실시간 방송에 나가니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데 나오신 분들 숫자와 나오셔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 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나 못 나오신 분들 숫자를 대비해서 오늘 몇 분 정도가 상황이 이래서 못 오셨구나. 이분들이 똑같이 대예배를 예를 든다면 이 대예배 시간에 다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가 하는 걸 딱 우리는요 실시간 예배는요 딱 틀어보면 알아요. 우리 집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체크를 하죠. 예배 11시 예배 땡 하고 시작할 때 몇 분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렸는지 체크해봐서 목사님 몇 분이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몇 분이 들어왔어요. 얘기를 해줘요. 물론 생리적인 문제로 화장실에 그 시간에 가 있거나 뭐 이래서 한 5분 늦으실 수도 있고 10분 늦을 수도 있는데 딱 보면은요 오실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동참하는 숫자가 교회에 오시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일부밖에는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은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시간에 경배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교회는 못 가더라도 내가 여기서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해피는 교회도 하나 없는 그런 지역에 떨어져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잠깐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요 육의 생각을 앞세우니까 미치겠어요. 속이 상하고 하나님 절 보고 어떻게 하시라고 이런 지역에다 뚝 틀어놓으셨나요? 11시 예배잖아요. 보통 11시에 해피면 딱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데 종소리가 땡그랑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 그러다가요 숭아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예배하는 자는 어디에서나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나 혼자라도 여기에서라도 예배 드리면 그때서부터요. 교회가 없으니까 또 건물을 세야 되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제가 혼자 예배 드렸어요. 전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전역하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보 한 장 받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밤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고초로 나갈 때 낮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마침내 상황을 바꿔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제가요 주보 2장 받을 때 2장 바꿔서 전역을 했어요. 따라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유, 교회가 들어서게 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나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나.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부족한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백설이 만공론에도 백설이 막 찬바람과도 보러 막 섞어쳐서 막 나무들 위에 쌓여도 소나무가요, 소나무가 부러질 망정 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대나무가 휘어질 망정 그 빛이 바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꼿꼿하게 여전히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 이제 준하는 그런 이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문제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요 어려운 중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시기도 하고 크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평탄한 길을 더 확대해서 주시기도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개인적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광야와 같은 삶을 잠시 동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갔어요. 순종하고. 때로는 아내를 뺏길 뻔도 하는 이런 어려운 일도 겪어요. 그래도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 2번째는 따라서요.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가 약삭 빠르고 인간적으로 좀 못된 구석이 있지만요.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광야 한복판을 지나서 외삼촌 댁으로 갈 때에 제가 나중에 지명이 바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일어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요.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놓고 그걸 예물로 대신에 기름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크게 복을 받게 해가지고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요셉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17살에 광야와 같은 저 애굽 땅으로 은인식에 팔려서 내동댕이 쳤잖아요. 10년을 고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좀 가정 총무가 돼 숨을 돌릴만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다가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나하고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해. 거기도 변치 않죠. 뿌리치고 그 뿌리친 거로 인해 부인의 괘씸죄에 걸려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2명을 쏘고 감옥에 던졌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믿음,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도 요셉이를 건드릴 수 없는 바로 왕 다음 가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이 요셉이가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애굽 권력의 1인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 권력의 1인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따라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잠시 어려워도 여전히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가면은요,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요,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야곱에게 주신 복, 요셉에게 주신 복을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지만요,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들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만 부르지 말고 우리들도 주여 일편단심으로, 주여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비유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놨어요. 자로 재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그랬어.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시잖아요. 40주야 검식했을 때 제일 먼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러 마귀가 와서 시험을 이제 걸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어떤 양반이 40일 금식기도 한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게 집사님 한 번도 40일 금식을 했는데, 치악산 기도를 가봤더니 우리 이 집사님 안쓰러워서 가봤죠. 소금을 갖다 조금씩 집어먹어서 금식하는데, 목사님 그 음식을 쭉 하고서 이제 여러 날 되니까 심리 밖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육은 6이지.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라는 놈이 와서, 야, 너는 능력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본체라고 네가 떠들어대는 그런 청춘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얼마나 떡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서 얼른 먹어. 그 유혹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요? 거절해요? 거절하시죠. 사람이,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어려운 때도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사는 신앙, 그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신앙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익히면은, 여기도 나오죠.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어봐요. 눈 밝으시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셔서 훈련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말씀에 서게 하시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풍족할 때에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아야 잘 나갈 때도 흔들리지 않거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연단을 먼저 시키신 것은 신앙이 단단해져서, 집으로 말하면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집을 지어야 높은 집을 짓든 넓은 집을 짓든 비바람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마귀의 유혹에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잠시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교훈은 한 가지예요. 따라서 일편단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의 손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이제 알고서 온전히 믿고서 우리의 신앙도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항상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1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찮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칭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